대대로 밀고 내려오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는데 안 와요. 그 금을 걸은 것처럼 그 금을 선을 넘어오지 않고 꼭 거기까지만 나와서 40일을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와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겁을 주고 비난하고 거기까지만 하지 그 선을 넘어서 오지 않는 거예요. 40일간. 희한하죠? 그냥 밀고 내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골리앗의 그 위세에 눌려가지고 겁을 집어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골리앗을 앞세우고 골리앗의 군대가 진격해 오면 이스라엘은 그냥 지는 거예요.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어. 이미 눌려 있으니까. 근데 희한하게도 골리앗은 꼭 거기까지만 와서 40일간 꼭 거기까지만 와서 그 선을 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서만 욕하면서 나와라 싸우러 나와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싸우러 이스라엘에게 진격해 오면 이스라엘 그냥 다 이길 수 있는데 꼭 진격해 오지 않고 이스라엘을 모욕하면서 도발하는 거예요. 나와 싸울 사람이 있으면 나와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마치 선을 그어놓은 것처럼 40일간 아침 저녁으로 도발하면서 모욕하면서 이스라엘을 욕하면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면서 그 선을 넘지 않고 매일 그런 일을 반복했을까? 이건 뭐냐? 누구를 기다리는 거죠.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선을 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섭리하시는 겁니다. 그 전쟁터에 선을 넘지 않도록. 그래서 골리앗은 꼭 거기까지만 와서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군대를 모독하고 모욕하고 비난하고 도발만 했지 넘어오지 않는 거예요. 자기와 맞설 그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맞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현재 들에서 양치고 있는 소년 다윗. 이 전쟁터는요, 하나님께서 소년 다윗을 불러내기 위한 무대가 되어지는 거죠. 소년 다윗을 불러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신 차례죠. 그래서 이 자리에 어느 누구도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두려워 벌벌 떨고 있어요. 사울왕부터 이스라엘 모든 군대의 청부장, 백부장들, 다 장군들도 두려워 벌벌 떨고 있어요. 아무도 못 나서요. 이 자리에, 이 무대에 골리앗과 맞짱 뜨면서 골리앗에 쓰러뜨릴 그 상대는 누구냐? 바로 소년 다윗이었던 거예요. 그는 순수한 믿음, 우직한 믿음, 충성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골리앗은 아침 저녁으로 꼭 그 자리에 와서 도발만 했지 그 선을 넘어오지 않는 거예요. 마치 자신의 상대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면은요, 우리는 모르지만 어느 곳엔가 하나님이 우리가 설 무대를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서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나는 그저 오늘 소년 다윗처럼 하나님 맡겨준 양치는 일, 오늘 내가 충성하고 믿음으로 생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은혜와 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고 나만이 오직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예비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 무대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오직 나만이 그 무대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두를 필요도 없고 조급할 필요도 없고 그저 오늘 하나님 뜻대로 믿음의 행진을 하면 되는 거예요. 소년 다윗도 또박또박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면서 믿음의 길을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을 위한 무대를 준비해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골리앗은 그 다윗을 기다리면서 도발만 했지 감히 쳐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새가 다윗을 전쟁터로 보냅니다. 사무엘상 16장 17절 이하에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국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청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형들의 안부를 물어오라. 그래서 다윗을 전쟁터로 보내서 다윗이 그곳에 가서 이제 골리앗의 도발하는 장면을 그때 듣게 됩니다. 그럴 때 다윗이 사울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전쟁터로 가죠. 전쟁터로 가는데
다윗 이제 골리앗이 자신의 상대자가 나타나니까 무엇이라고 하느냐면은 17장 사무엘상 17장 43절에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이렇게 막 도발하면서 자신의 상대자로 나타난 다윗에게 막 대드는 거죠. 이럴 때 다윗이 이제 말을 합니다. 그때 다윗의 믿음, 하나님 왜 다윗을 선택하셨는지 다윗의 믿음이 그대로 드러나요. 45절 이하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골리앗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에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소년 다윗의 말이었어요. 사울왕도 이런 말 못했고 천부장 백부장도 못했고 다윗의 형들도 못했어요. 그런데 소년 다윗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말을, 이 엄청난 영적인 신앙의 말을 저 골리앗, 거인 골리앗 앞에서 주저앉지 않고 당당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왜? 다윗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이런 믿음, 중심의 믿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이 믿음, 그 안에는 말씀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고 성령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을 대신할 왕으로 점찍어 놓으시고 선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아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을 향하여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죠. 그래서 48절 49절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그리고 51절에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의 칼집에서 빼어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를 이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다윗의 믿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가니까 하나님의 전쟁터에 함께 하셔서 결국은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것이죠. 골리앗을 이기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틀에서 봐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의 나로 인하여 후회하시는 일이 없도록 사울과 반대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사울 때문에 후회하시고 슬퍼하신 것처럼 내 인생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비극입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서 예수 믿었다가 파산한 사람들, 목회자가 되었다가 망가진 목사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믿음의 행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이것이 심각한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 모두는 다 생명의 길, 믿음의 행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우리는 꾸준하게 우리는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의 행진을 저와 여러분은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우리가 서기 위하여서 우리가 생명의 길을 우리가 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오시도록 하나님의 찬송과 기쁨이 되는 그 길을 우리가 가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찬송과 기쁨이 되는 길, 하나님이 나를 통해 웃으시는 길, 그 길을 우리는 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느냐? 다윗 안에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방송을 청취하는 이들이요, 우리가 얼마만큼 많은 걸 걸치고 있느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속이 중요한 거예요. 심령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심령 상태, 마음 상태, 믿음의 상태를 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내에서와 현세와 내세에서 영원히 복된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심정, 마음을 보았습니다. 주여, 하나님께 효자되기 원합니다. 효자가 되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웃으시도록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울 왕을 하나님의 사랑해서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런 사울 왕이 하나님 배신하고 하나님 말씀 떠났을 때 하나님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후회하실 정도로 하나님 후회하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얼마나 슬프셨습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눈에서 눈물 흐르게 하는 일이 없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울의 길을 거부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길을 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웃으시도록 내가 믿음으로 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길, 진정한 성도의 행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불순종하지 않게 하시고 내 욕망, 내 쾌락을 중심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아버지 기뻐하는 믿음의 길을 꾸준히 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웃으시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이 되도록 성령님이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